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7번 교독합니다. 7번 시편 13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273장 찬송 들으시고 우리 정명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중에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축복의 비를 흠뻑 내려주셔서 우리를 적셔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이 은혜를 쉬이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푸르주의 입주를 맞이하여서 또 귀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매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교회 곳곳에 필요한 곳에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도 살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는 큰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셔서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 어떠한 것도 막힘이 되지 않도록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찬양을 부를 사랑하는 온맘 찬양대 하나님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그 찬양이 또한 대원들에게는 삶의 힘찬 나팔소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온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해야,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한 시간은 우리가 말씀의 시간이니까 이제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은혜를 얻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생각하게 되겠는데,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지 않으면 혼동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 태초의 말씀이 있어요. 태초의 말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대로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1절에 그랬죠.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분류하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면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면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되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면 예수님인 줄 알아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독생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태초의 말씀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태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시고 사역했는데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덧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뭐 달러 왔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주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뭐 달라고 오셨는가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왔느냐면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대속물. 그러면 대속물이란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 태초의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왔는데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진 죄악을 대신 속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라고 거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는가 하면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 하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 이 성경은 온전히 어떤 일을 하느냐,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지요. 다 같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영생이 얻어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너희들이 있지만, 그 말이에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영생이 성경 속에 있는 줄 알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를,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뭘 하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창조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런데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영생이라고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이 말씀을 연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증거하거니와,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뭐냐면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식, 우리의 양식이라고. 자,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양식이라는 거죠. 사람이 온전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떡으로 살고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은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죠. 생명은 예수님이고 성경은 양식이라는 거죠. 양식. 즉 다시 말하면 예수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양식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양식을. 그래서 양식이에요. 양식.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을 그러면 가만히 두고 있으면 되느냐?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라. 즉 양식은 먹어야 되죠. 빵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떡은 먹어야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옆에 끼고 다니거나 아니 여러분의 온전히 방에다가 잘 모셔뒀다고 해서 그 양식으로 내 영이 사는 것이 아니고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어야.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식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먹으려면 어떻게 먹을까?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살고 떡을 먹으면 육신이 살고 떡은 육신을 살리고 말씀의 양식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까? 본문에 보니까 읽으라 그랬어요. 읽으라. 그래서 읽음으로 먹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 같이 1장 3절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록한 것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읽음으로 먹으라는 거죠. 읽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성경의 양식을 먹어야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왜? 영의 양식은 떡이 아니고 말씀이라니까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은 떡이요 빵이지만 영의 양식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는 방법이 뭐냐? 읽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히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있으니까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죠. 그 양식을 안 먹는데 어떻게 영양분이 생길 것이고 어떻게 에너지가 생기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 삶이 점점 살찌워지고 건강해지고 그 영혼이 잘 되기 원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뭘? 양식을. 그게 뭔데?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먹는데? 읽음으로 먹어라. 읽어라. 그러면 먹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읽으면 먹는데 이 읽으면 어떤 것이 오느냐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을까? 하고 이제 성경을 또 한번 찾아가 보면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일 거예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자 읽는 자는 뭐달진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하느냐? 깨닫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느냐? 깨닫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받는 복이 있고 지킬 때 받는 복이 있고 또 이렇게 온전히 읽을 때 받는 복이 달라요. 또 묵상할 때 읽는 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복은 뭐냐? 깨닫는 복이에요. 깨닫는 복.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5절에서 뭘 깨닫느냐? 자, 한번 볼까요? 뭘 깨닫느냐? 다시 한번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여기는 이제 그 다니엘서가 좀 필요한데 다니엘서 9장이나 다니엘서 11장이나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병정들을 이끌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온전히 전쟁의 깃발이 뭐냐면은 거기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데 그 깃발을 어디다 꼽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다 꼽아요. 이것을 보는 자, 이것을 온전히 보고 볼 때에 너희들이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크게 설명하면 우상 숭배인데 이것이 온전히 있어질 때에 너희들이 이제 성경을 읽었다면 깨달을 거라는 거죠. 아하,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구나.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 됐구나. 이제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면은 예루살렘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종말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을 깨닫는데 이 예루살렘은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은 세상 종말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멸망, 세상의 종말 때에 일어날 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금 세상 종말 때에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읽을 때에 너희들이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닫느냐? 종말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때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때. 이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인지 아닌지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종말의 때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1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워서 가증한 것이 보이거들랑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는데 이 산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실제적인 산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산일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편 18편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뭐냐?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네가 하나님을 도피의 성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신앙이 점점 하나님 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신앙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 그걸 깨달아져요. 읽으면 깨달아진다. 안 읽으면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안 읽는데 깨달아진 적 봤습니까? 안 읽는 사람은 깨닫는 복이 없어요. 읽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야 깨달아지는데 이 깨닫는 때에 온전히 뭘 깨달았느냐? 종말이 온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종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볼까요?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너희가 지붕에 있냐, 지붕에 있으면 아이고 집안에 온전히 현금이 있는데, 집안에 뭐가 있는데, 금덩어리가 있는데 하고 그거 가지러 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너는 내려가지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온전히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이 내려가면 곤란하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점점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라.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럴 때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온전히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신앙이 무진장 내려가는 거예요. 무진장 내려가는데, 이 한없이 내려가는 이때에 너희들은 깨닫는 자가 되어서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죠. 어디로? 산으로. 어디 산으로? 하나님 산으로. 그래서 신앙이 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18절 한번 볼까요? 또 있나요? 24장 18절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온전히 무엇을 가지려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노대 아내예요. 노대 아내. 그러면 이스라엘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때에 온전히 이 롯의 아내가 산으로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뒤로 돌이키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이번 성경에는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침눈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침눈에 빠질까. 그래서 멸망당한다는 거죠. 돌이키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전진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히 종말을 깨닫게 되면, 종말의 때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점점 하나님 곁으로 가까워져야 되고, 세상 것에 우리는 온전히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되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신앙이 자꾸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앞을 향해 달려가면 푸른 초장도 나올 것이고 쉴 만한 물가도 나올 것이며 끝에는 천국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점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라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성경은 원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종말이 지금에 와서는 뭐냐?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 종말, 세상 종말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깨달아야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 때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3절에도 한번 봐요. 3절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1절이 아니라 11절인가 봐요. 제가 11절인데 1절이라고 그랬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왜 자다가 벌써 깨어나야 되느냐? 이는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은 영화 구원인데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재림의 때를 깨닫으라는, 재림의 때가
가까워서 벌써 깨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깨어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 재림의 때를 깨닫는 사람들은, 자, 종말의 때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곁으로 점점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재림의 때를 깨닫는 사람들은 뭐냐?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맞이해야 되죠. 준비하지 않냐고는 예수님을 맞이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는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언제라는 날짜는 모르지만 그 때는 안다는 것이죠. 왜? 뭘 통하여서? 징조를 통하여서. 아까 여기는 뭐예요? 너희가 성전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증한 것이 썩어들랑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거들랑. 이 가증한 것이 온전히 우리 재림 때는 뭐냐면은 징조란 말이에요. 징조. 이 징조를 보고들랑 너는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가 징조를 온전히 읽거들랑 보고들랑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건 네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들려 올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건강하니까 계속 건강할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살았으니까 계속 살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으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힘있게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이 에너지도 소멸될 것이고 내 운명도 생명도 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온전히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사라질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집중하여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영적 생활이고 영혼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것을 그때 가서 이제 오늘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찾아보면 그때 가서 온전히 기름 사러 가가지고는 늦는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온전히 준비하면 늦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왔다가 들어가 버리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준비를 잘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준비하는데, 뭘 준비? 예수님을 맞을 준비, 재림 준비를 잘 하는, 정신 차려서 살 줄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깨달아지니까. 안 읽고는 안 깨달아진다니까. 깨닫는 복을 얻으려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양식이니까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을까? 읽음으로 먹어라. 읽음으로 먹었더니 복이 임하더라. 어떤 복이 임하느냐? 깨달은 복이 임하더라. 어떤 걸 깨닫느냐? 종말에 대해 깨닫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을 산성으로 피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점점 내가 가까워지고 신앙이 좋아지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읽어야 될 필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은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양식을 먹고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이 건강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니 그 양식을 먹되 읽음으로 먹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의 양식으로 충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다 같이 본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지는 금을 즐겁게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와 구제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재정적 축복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와 구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시고 애쓰고 그리고 또한 온맘 찬양대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영혼 육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거리는 멀지만 우리 다 같이 옆 사람들과 앞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어요? 다 같이 교제합니다. 만나서 반갑다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반갑다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주보에 있는 광고를 참고하시고, 그리고서 여러분과 제가 그 기록된 데 여러분이 해당되면 그 광고대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더욱 해줘야 이 광고 시간을 늘리질 않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